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목회자 연금제도 신설을 전격 선포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교단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목회자 노후를 위한 총회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여자 양궁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지난 8월에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한 믿음의 궁사 장혜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CTS가 지배센터 CBN과 협력해 새로운 가족예배 콘텐츠를 만듭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까지 3대가 함께 드리는 슈퍼북 예배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예장개혁과 대신교단이 함께 107회 총회를 개회하고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개혁 대신 교단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개혁신학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고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각 교단 정기총회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교단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회무를 마쳤는데요. 백석총회는 목회자 연금제와 학원 선교사 파송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는 등 의미 있는 결의를 내놨습니다. 올해 백석총회 주요 내용을 종합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목회자들의 노후 걱정 없는 목회 환경 조성을 위해 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연금제도는 총회장 장종현 목사에 의해 전격 선포됐습니다. 장 총회장은 목회자 연금은 교단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의 사역을 총회가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 미자립 삼각교회에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으시면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는 목사님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의 선포에 따라 백석총회는 이번 회기부터 연금제도를 시작합니다. 먼저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가 대상이며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자립교회와 은퇴 목회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총회는 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회기 시행을 목표로 연구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개척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연금, 자립교회 목회자 노후에 대비하는 연금,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사님 을 위한 연금, 총 3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해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백석총회는 또 올해 총회에서 총회 45주년을 맞아 백석인의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기후위기 극복을 선언했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돌봄 문화에 동참하면서 교회 학교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믿음의 청년들이 성경에 기초한 신앙 가운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교회 학교의 부흥을 통해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세번합니다.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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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올해 총회에서 예장 백석총회는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학원 선교사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학원 선교사는 국내 국공립학교에 예배를 세우는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사역으로 이미 50여 곳의 학교에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인 모임 형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범교단적으로 확산할 경우 만여 곳의 학교에 예배를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백석총회는 전망했습니다. 또 헌법 개수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소위원회를 해산했으며 헌법 건증조항에 성범죄와 동성애 옹호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총연합이 모든 교단에 요청한 기후환경위원회 신설은 기존에 활동 중이었던 총회 산하 생명과 환경위원회를 기후환경위원회로 명칭 변경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45주년 기념 사업은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화하며 다음 달 첫째 주 기도 성령 집회를 시작으로 모두 17개 본부 중심의 45주년 기념 사업이 1년 내내 실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2관왕은 여자 양궁 국가대표 장혜진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도 신앙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고백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8월 2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공사 장혜진 선수를 송은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침묵 속에서 화살 하나가 관역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윽고 터지는 함성.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제31회 올림픽. 장혜진 선수가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2개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승리의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쏜다는 기분으로 그냥 그렇게 쐈었어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이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다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선수 시절 장혜진 선수의 목표는 금메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었습니다. 목표는 올림픽의 금메달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는 게 그게 목표가 된 거죠. 그렇게 올림픽 선발전과 올림픽에 준비를 했었어요. 어린 시절 작은 키에 달리기를 잘했던 장혜진 선수는 친구를 따라 우연히 양궁을 시작했습니다. 양궁장에 가기 전에 양궁이 뭔지도 몰랐어요. 선배 언니들이 서가지고 자기 키보다 큰 활을 막 들고 이렇게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게 멋있어 보이기도 멋있어 보이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선수 시절 고된 훈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신앙의 힘.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놓지 않았던 장혜진 선수는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인데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을 믿고 화살을 놓는 순간까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쐈던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해요. 올림픽 양궁 2관왕을 얻기까지 순탄치 않았던 선수 생활. 특히 2012 런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아쉽게 탈락하며 좌절을 맛본 순간에도 장혜진 선수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제 욕심이 먼저 올라오려고 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이제 제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더 나를 믿어라. 약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달 8월 울산 국제 양궁장에서 열린 올림픽 재패기념 회장기 대회. 26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는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장혜진 선수는 양궁을 통해 희로애락을 배웠다며 매 순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뿐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저에게는 항상 감사하고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포기하지 않고 활을 잡았던 장혜진 선수. 화려한 양궁 선수로서의 인생은 마무리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내디딜 믿음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CTS가 지배센터 CBN과 협력해 새로운 가족 예배 콘텐츠를 만듭니다. 바로 슈퍼북 예배인데요. 조부모와 부모, 자녀 세대까지 3대가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아이부터 기성세대, 고령층까지 모두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릅니다. 3대가 함께하는 슈퍼북 예배 슈퍼제너레이션 현장입니다. 미국 초교파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 CBN이 제작한 성경 애니메이션 슈퍼북. 1984년 제작해 전 세계 74개국 5억 명이 누적 시청했고 최근에는 3D 버전도 출시했습니다. 슈퍼북 예배란 해당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단체 지배센터와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제작에 참여해 총 60여 편의 에피소드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슈퍼북 예배를 소개하고 연관 콘텐츠인 슈퍼북 아카데미, 슈퍼북 패밀리 등을 한국교회에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It's done basically for kids who are 6 to 12 years old, but even adults love the stories. It's not allegorical. It's not a paraphrase. It is really the stories of the Bible.
성경 이야기, 나눔 기도, 주기도문 형식으로 구성한 슈퍼북 예배.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조부모까지 가정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주최 측은 전 세대가 함께하는 신앙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며 기대했습니다. 이어 대한기독교교육협회와 협력해 지역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로 보급할 계획도 전했습니다. 저희 CTS TV에 방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교회가 이 코로나 이후의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슈퍼북 예배는 오는 10월 첫 방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호서와 개혁교단이 20일 개혁 대신으로의 통합을 선언하고 대7회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됨의 열정을 주제로 열린 총회에서 대신과 개혁교단은 합동선언문을 통해 개혁신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고 성경적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거룩한 통합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대신을 이끌어갈 총회장에 송도 가나안교회 김희철 목사를, 부총회장에 길교회 조성윤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김희철 목사는 양 교단의 아름다운 만남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진실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합동전권위원장이자 직전 총회장인 박형진 목사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참석자들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의 개혁 이념 아래 선교와 목회자 복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생명보호단체인 라이브 액션이 주최하는 3회 생명상 시상식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상식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 공동체 회장 이종락 목사가 아시아인 최초로 올해 생명상을 수상했습니다. 라이브 액션은 이 목사가 베이비박스를 설치해 2,000명이 넘는 영아들을 구조했고 만여 명의 미혼모 그리고 장애 아동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수상 선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락 목사는 이 상은 생명보호 운동을 하는 모든 동역자들의 것이라며 베이비박스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과 봉사자, 후원자들과 함께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상을 대표로 이제 받았으니까 좀 더 생명 존중, 생명 사랑, 생명 보호,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리는 그 일에 헌신을 다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프로라이퍼로서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주사랑 공동체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라이브 액션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아시아와 한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명보호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를 주제로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와 새들백 교회를 설립한 릭 워렌 목사, 소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 교수 등이 주 강사로 나서며 가수 소양을 비롯해 사무엘 윤 등 성악가들이 특별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주제의 선택 강의와 함께 코로나 극복 40일 캠페인 우리가 교회입니다를 한국교회에 소개할 계획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행사 참석 등록 마감 결과 예상 인원인 5,000명을 넘어 목회자 약 5,500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 시대 유물이 매장된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동굴에 약 3,3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화살촉 등 고대 유물 수십 점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촌교회가 이하준 목사 위임 예식과 항존직 임직 예식을 진행했습니다. 위임 예식에서는 이하준 목사의 위임을 선포하고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진 항존직 임직 예식에서는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총 47명이 임직했습니다. 월드비전이 기후위기 인식 온 캠페인 내게 온 지구 등을 공개했습니다. 내게 온 지구는 기후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지역 어린이들의 삶을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환경보호 참여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커넥션 스쿨이 다음 달 말부터 6주 동안 온라인 강사 훈련을 진행합니다. 강사 훈련에서는 커넥션 스쿨 김장생 대표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
카이로스 한국 대표 류재중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하나의 축제가 된 교회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전교인 모두가 참여하는 동탄시온교회 새벽기도 총진군인데요. 교회 전통으로 자리 잡을 만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올해도 3주간의 총진군이 시작됐는데요. 전상민 기자가 전합니다. 아직은 깜깜한 이른 새벽. 쌀쌀한 날씨에 성도들이 옷깃을 여미며 바쁘게 교회로 향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엄마 손을 잡고 오는 어린이, 완벽한 출근 복장으로 씩씩하게 들어가는 청년들, 체력이 예전 같진 않지만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교회로 들어가는 어르신들. 모두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벽 기도를 잘 못하는 분들, 또 새벽 자신이 없는 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지금 모두가 다 다운돼 있어요.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우리 동탄 시온교회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어보자. 할 수 있다. 지난 19일 시작해 21일 동안 진행되는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 총진군.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새벽기도는 정교인 100% 참석이라는 목표 아래 성도들의 신앙 강화와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1994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의 특별함에는 성도들의 영적 체험을 통한 삶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다. 수원의 작은 상가에서 이른 새벽을 깨웠던 성도들. 배고픈 시절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고 해를 거듭할수록 성도가 늘며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전통과 자부심이 된 동탄 시온교회 새벽기도 총진군. 육아 또는 저희가 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게 하나하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하루하루가 된다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그것도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에 참석한다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성도들은 끝까지 완주를 다짐합니다. The dawn prayer service, even though it's difficult for us to come with all of our children, we know that a lot of blessing comes out of it. 아직 새벽 기도가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 모두 힘내서 매일매일 새벽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3주간 진행되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 동탄 시온교회 성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도하며 오늘도 힘차게 세상 속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기독교대학 감리회 전국 부흥단에서 젊은이들을 위한 집회를 준비 중입니다. 10월 9일부터 이틀간 진행하며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고 있는데요. 오늘은 젊은이 집회 준비위원장이신 시흥 과림교회 문은수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감리회 전국 부흥단에서 준비 중인 젊은이 집회, 어떤 집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집회는 감리교 젊은이들이 모여라 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커맨시 와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10월 9일과 10일 저녁 7시에 저희 과림 감리교에서 이 집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집회에 젊은이들이 힙합으로 유명한 아넌딜라이트와 브라이언 김, 그리고 기타로로, 그리고 CTS 복음 가수인 손재선 목사님, 지미선, 김동욱 사역자들이 다양하게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젊은 목사님들로 구성된 그런 강사들을 말씀 강사로 세워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네, 다음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와 찬양들로 집회가 진행될 텐데요. 특별히 젊은이를 위한 집회를 계획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 이 젊은이들, 다음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중고 청년들은 교회에서 한 50% 정도가 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뭔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이, 예전에 문화의 밤을 하고 찬양 집회하면서 연합할 때
많은 부흥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연합하여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집회를 통해서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또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교회 내 가운데 아름다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커맨시 집회를 준비하면서 과림교회에도 좋은 일이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네. 인근 학교와 다음 세대 사역을 같이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좀 부흥시키고자 좀 몸부림을 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공자들을 통해서 무료 악기 레슨을 하는 것과 무료 영어 강좌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좀 신앙이 약해도 이것 때문에 교회로 올 수 있는 접촉점을 삼은 건데요. 이것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드리고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만나서 저희 이런 비전을 나눴더니 이것을 가정통신문을 보내줘서 전 학생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이번에 커맨시 집회 포스터와 전단지도 선생님들이 홍보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런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루어진 열매가 아닌가, 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의 확장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다음 세대와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사실 이 프로그램들은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세대의 진정한 부흥은 복음과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이 집회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100교회의 연합과 또 50명 이상의 전문 이쪽에 관련된 스태프들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다음 세대 그 부흥을 열망하는 젊은이들이 이런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모임이 돼서 이것이 앞으로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감리교회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부흥 운동이 이제 소비파로 이어져서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런 부흥의 세대를 이뤄가는 것이 저희 꿈이자 또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집회가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앙연회가 제21회 장로부부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중앙연회 최종호 감독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불이 내린다며 성령의 불을 일으켜 복음 증거의 삶에 힘쓰는 장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전교회와 장학금 후원, 재외 복구 지원 등을 위한 선교비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예장 합신 본이 되는 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대곡교회 홍규식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이 땅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이 되는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은 김은식 목사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위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대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본이 되는 교회, 또 믿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안수 집사와 권사 12명의 임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평택제일감리교회가 입당 3년 만에 예배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봉헌식에서 평택제일감리교회 주청한 목사는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셨다며 교회 부흥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이 어떻겠느냐 그런 사명을 주셨고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잖아요. 제2의 교회 부흥 1만 성도를 목표로 건축된 새 예배당은 연면적 약 3,800평에 지하 2층, 지하 4층 규모로 세워졌으며 2017년 착공해 2019년 6월 완공하고 같은 해 7월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41일간의 겟세마네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 임동환 목사는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며 어둠 속에서 나와 예수님의 빛으로 회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의 부흥과 개인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성경 말씀과 아트 치료, 서금순 최양민의 성경 푸드 아트 테라피입니다. 음식과 음식 재료를 이용해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푸드 테라피. 푸드 테라피가 성경을 만났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나오는 소재를 통해 하나님의 창의를 발견합니다. 푸드 아트 테라피를 통한 의식의 전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창작 활동을 배우고 새로운 차원의 성경 공부를 소개합니다. 존 웨슬리의 삶을 연구한 국내외 학자들의 기록, 양기성 목사가 편집하여 저술한 엔데믹 시대의 롤모델 존 웨슬리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와의 연합만이 하나뿐인 행복이라고 고백했던 존 웨슬리. 이 책은 존 웨슬리의 성결 생활과 연합운동, 그리고 명언과 금언 등을 기록하며 웨슬리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또한 한국 웨슬리 운동의 태동과 역사, 오늘날 웨슬리의 행복론 등 웨슬리가 주장했던 이론을 통해 웨슬리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엔데믹 시대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와 이재훈 의료 강도사의 포스트 엔데믹 교회 세움 프로세스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기독교인 감소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현실을 진단하고 분석합니다. 또한 엔데믹 시대를 이끌어갈 플랫폼 교회의 전략을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 메디컬 처치를 개설한 소강성 목사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국교회의 연합과 세움을 위한 길을 안내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예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사역자 이재훈 강도사가 전하는 안전한 예배 등 다양한 전문 사역을 담아냈습니다.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유아의 마스크 착용에 있어서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문제 등에 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착용 완화 결정을 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가 2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불법 금융 광고는 약 26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대부 광고가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빅데이터 기반의 감시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지만 후속 조치는 전체 불법 금융 광고의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대만과 일본에서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의 고리에 포함되는 멕시코에서도 연이어 지진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이 되는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녹색 분류체계에 따르면 원전 기술 개발은 진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원전 건설과 운영은 탄소 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의 경우 2045년까지 허가받은 설비에 한해서만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